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부활절 133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독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6장 1절로 7절입니다. 16장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새롭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활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여기에 2장에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하는 말씀처럼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 다시 말해서 쫓겨나고 박해받고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재난 공동체, 그런 박해받는 작은 공동체가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오면 지금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작은 요한 공동체가 겪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라고 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요한 공동체에 닥치고 있는데, 요한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하자 더 무서운 고난을 경험하는데,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출교라는 박해를 당하자마자 이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공동체로부터 튀어나가는 그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당으로부터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서 쫓겨나는 것이 외적인 그러한 공포라면, 안으로는 배반, 부인, 도망,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같은 그러한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요한 공동체에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분열을 하기 시작하자 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은 온통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 예수를 따르던 요한 공동체의 모든 신앙은 마비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 가운데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냉소와 불신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결국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끔찍한 죽음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나자로의 부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체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자로가 살던 이 베단이라는 고장에 거기 나병 환자와 창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죽음의 문화, 공포의 문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그 죽음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와 그런 죽음과 사망의 권세의 그 문화에 대해서 떨쳐 일어나는 것, 거기에 맞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 공동체는 완전히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 공동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반, 부인, 도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냉소하고 서로 냉배하는 그러한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죽음의 권세가 지금 요한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떨쳐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맞서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기독교가 의미하는 부활의 가장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의 아주 모던한 위대한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라는 그런 작가가 자기 고향 아일랜드의 수도의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더블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건 19세기 가장 위대한 그 소설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 그 제임스 조이스는 당시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비된 일상을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그 단편이 15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15명의 그 군상들이 그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그 군상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는데, 그 단편 소설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어가 바로 마비라는 주제입니다. 마비. 19세기 위대한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결국은 자기의 고향 아일랜드의 수도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아일랜드 수도의 더블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더블린 사람들은 지금 마비되어 있다. 이 식민지라는 재난을 겪고 분단이라는 재난을 겪은 군상들, 그 사람들의 그 일상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와 두려움, 위선, 거짓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공동체나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있는 우리들도 19세기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처럼 공포와 냉소로 마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분들은 추락과 붕괴와 화재 등의 첫 번째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재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예상치도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이 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것이 그 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 2차, 3차 트라우마인데, 그러한 재난과 아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재난과 아픔 속에서 경험하는 이웃들이 이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공감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트라우마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웃들의 냉소와 냉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동참하기보다는 무관심하고 냉대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큰 트라우마, 위기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3차 트라우마는 뭐냐?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 공감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그만 생각하고 싶다. 우리들이 재난 상황하면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만 내가 관여하고 싶다.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출발해서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 고난이 심해지고 재난이 심해지면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그 고난을 일으킨 것을 전가하는 마녀 사냥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재난 가운데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이제 그만 관여하고 싶다 해서 출발하지만 조금 후에는 너 때문이야 하는 집단적인 혐오와 나만 살겠다는 악마적인 이기심들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 집단적인 냉소의 문화와 이런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혐오가 감히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 혐오와 냉대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는 이 재난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과 죽음의 권세하에 지배하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아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이 원인이라고 해서 몇만 명을 양민을 학살한 경험이 있고 중세 흑사병에 걸릴 이후에는 중세의 문화에는 마녀 사냥이 흥행을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맞서서 일어서야 하는 이 사망의 권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의 그 힘과 파워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 일어나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맞서 죽음의 권세에 대항해서 맞서 떨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를 지배하는 이 집단적인 냉소주의와 이런 혐오 문화, 이 마녀 사냥,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별히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 2020년 4월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고별 인사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희망과 위로의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거는 곁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르다. 옆에서 부르고 옆에서 동행하는, 너희들이 고난과 공포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늘 너희들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 회당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4장에 있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16장 4절 잠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쌓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곁에 와서 동행하면서 너희들이 재판장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일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동행해 줄 뿐만 아니라 위기와 재난에 닥치고 고난에 닥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화소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위로하는 것이 이 보혜사 성령이 이 재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보호해주는, 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영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의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와서 그들이 해야 될 말을 대신 변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렇게 변호하고 위로하는 것에서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이 시작되지만은 좀 수동적이죠. 33절 한번 봅니다. 놀라운 반전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놀라운 반전이 33절에 일어나는데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가서 너희들을 변호하고 변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변호를 해야만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심판을 이기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상 법정에 세운 그 세상의 권세가 궁극적으로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심판받는,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심판하는 변호사에서 검사로 전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만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겼고 승리하였노라 하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의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아서 세상에서 재판받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오셔서 그거를 우리가 할 말을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며 지금 고난받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세상의 왕이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부활의 새로운 세상, 부활의 신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부활절 아침에 놀라운 부활의 희망이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은 참으로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이승훈 목사님, 엄철웅 전도사님이랑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켜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줌이라는 앱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많은 구역장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구역 예배가 이 구역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재직회를 줌 앱으로 화상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직들이 정말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이런 재직회가 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여기 우리 김현자 권사님 가정지원센터 대표와 소장이 되신 것도 우리가 인주를 했고 우리 이승훈 목사님 달토에서 이제 하는 금요 심야 식당 이제 또 대표가 되신 것도 우리가 인주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6월에 있을 교회 생일도 우리 4개의 아카데미가 하기로 거기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오는 때마다 우리가 그 재난을 발빠르게 지금 그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여기에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교인들이 위축되거나 또 내가 왜 그런데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냐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모일 수 없었던 수요 성서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그냥 요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그날 또 수요 아카데미를 잘 하기 위해서 또 정성껏 준비를 하고 특별히 이 진행이 잘 돼야 돼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을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데 10분 전에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그 초청장을 올리지 못하게 카톡으로 그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교인들이 기다릴 텐데. 그래서 얼마나 10분 동안 분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소통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사실 좀 심신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과 이제 생활 나눔을 하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일에 세 권사님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김규식 권사님이 그 생활 나눔 시간에 생활과 말씀 나눔 시간에 그 여는 말씀으로 영상 성성 모임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서 들어와 보니 참으로 반가웠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 권사님이 최근에 생활 나눔을 해주시는데 친정 어머님 장례식 후 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느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해가지고 매일처럼 그 중무장을 하고 여름 마스크도 끄고 이렇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나서 그 가정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어머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어머님이 최고원사님이 아기를 잘 돌보니까 그리고 또 상담의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장애가 있으신 어머님이 자신의 어머님보다 이 최권사님을 더 의지하고 또 최권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최권사님이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과 공황의 시절에 이 어려움에 있는 가정을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 제가 우리 성경 공부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낮에 그냥 고생하고 그냥 그 초조했던 그게 기분이 확 가라앉는 그 기분이 확 풀리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현자 권사님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오늘 점심에 꿈터의 어르신 두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 두 어르신이 우리 최 권사님을 그리워하면서 최 권사님이 마을 신방을 할 때 자기들을 얼마나 잘 돌봐 주었는지 그가 그립다고 최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더 은혜가 돼. 너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우리를 지금 냉담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이 재난의 때에 서로 혐오하는 이것을 극복하는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의 능력이다. 여기에 그냥 제가 그걸 녹화해 놨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 말 자체로 부활의 권능,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김현정 권사님이 마무리로 신중년 카톡방에 올리신 글을 보면 그 이후에 우리 신중년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가정지원센터에 많은 응원과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텃밭 씨를 뿌리고 또 어르신들과 조그만 반찬도 배달하고 또 같이 이제 김현자 권사님이 가정지원센터 소장이 대표가 되시면서 조금만 그 가정지원센터 어르신들이 와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 한두 명씩 오시면서 매일 점심에 지금 10명 가까이 오셨다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응원과 기도와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성서 아카데미 때 이 세 권사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약대동에 바로 무관심과 냉담과 불신과 왕따라는 죽음의 문화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위로와 격려와 보살핌과 돌봄의 보혜사 성령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약대동에 지금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가 이 부활의 이 세상에 대해서 전할 소식이 바로 이러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이 부활의 권능과 이 권세와 이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려나가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어 있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웃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돌보고 보살피면서
이 무관심과 냉대와 불신의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약대동의 새롬교회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 아침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디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행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그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냉담과 무관심과 불신이라는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돌봄과 배려와 위로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과 함께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냉담과 무관심과 불신이라는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돌봄과 배려와 위로와 희망이 나는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